것 같아요. 정말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이제 호세아 찬양 불렀었죠. 우리 복음에게로 돌아가자.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복음.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뭐죠? 복음으로 돌아가려면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복음이 뭐죠? 네,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면 복음, 내가 하면 율법. 내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면 복음이지만 내 삶의 주체가 나이면 율법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고요. 근데 이 사실 우리는 머리로는 잘 아는데 이게 가슴으로 내려오고 삶에서 누려지기까지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는데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이, 내가 살아왔던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거든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삶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쉽게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끔은 조바심도 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복음이 뭐였지? 하고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점점 희미해져 가요. 오늘 본문을 이제 자매님께서, 예쁜 자매님께서 읽어주셨는데 그 본문을 보니 우리처럼 복음을 알았고 들었고 또 복음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복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네, 베드로였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에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 그래? 그러나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있었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세요. 이에 시몬이라는 제자가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복이 있구나.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게 네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세요. 자신의 지식도 아니고 자신의 경험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알게 하신 것으로 베드로는 고백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으로 반응했던 베드로, 바로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으로 반응했던 베드로를 보시며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그 자리에서 바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세요. 왜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때문이었어요. 이때부터 예수님은 그 이유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앞으로 고난을 당하게 될 거야.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헬라어로 직분을 말해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데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었어요. 누구였죠? 왕. 네,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사장. 네, 맞아요. 제사장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선지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베드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할 수 있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그분이 어떻게 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지? 그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서 그 순간 그의 생각이 그의 말과 행동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강력하게, 그냥 말하는 것도 아니고 강력하게 항변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복음으로 고백했던 베드로였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자기의 생각이 자기 삶의, 자기 말의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반응을 하는 베드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무 슬퍼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끔찍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뭐라고 하셨죠? 이번엔 이름도 안 부르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썩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복음이지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율법이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사람의 생각을 버려야 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려면, 하나님의 일, 바로 복음으로 반응하려면 너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상식, 생각을 버려야 해 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가졌던 옛 습관, 옛 자아의 습성, 이것으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문제에서 구원해 주질 못해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을 때 사망 권세 깨트리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을 누리게 되는 거죠.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방금 전에 찬양했죠?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복음으로 반응하게 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바로 온전하게 복음을 누리면서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날 밤에도 베드로는 나 살자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저주까지 해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말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까지 해요. 그러면 그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괴롭고 좌절하고 포기하면서 가룟 유다처럼 자살했나요? 아닙니다.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과거에 자기 직업이었던 어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기 그 전으로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 어부의 자리로 다시 가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비전을 새롭게 주십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그 문제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평생 땅끝까지 함께 있다는 그 말씀을 알게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그는 알게 돼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 이제 고백이 나오죠. 금가음은 그 어느 것 하나 나에겐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나는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로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 곳이 있었어요. 그곳이 어디였죠? 바로 광야였어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죠? 금식하셨어요. 40일 금식하셨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세상의 도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죽는다며 말도 안 됩니다 했던 그 고백에 그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압제에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서에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간절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험을 받으시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선지서 이사야를 읽으세요. 일부러 찾아서 읽으세요. 그때는 성경이 이런 성경책이 아니라 두루마리로 된 성경책이었거든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면 그 전에 읽었던 사람이 어디까지 읽었는지 이렇게 돌돌돌 이렇게 말하면서 읽으니까 딱 피면 어디까지 읽었는지 알고 거기서부터 이제 또 이어서 읽어 나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경을 보니까 읽을 부분을 돌려서 찾으셨어요. 그대로 펼쳐서 읽으신 게 아니라 돌려서 찾아서 읽으셨는데 우리 다 같이 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까지 같이 해서 읽을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럼 다 같이 소리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가난한 자는 눈에 우리가 보이는 일반적인 상식의 그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바로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지금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하나님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인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주의 자녀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하시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죄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오셨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열심히 필사는 하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혹은 너무 바빠서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참된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나도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눌리며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복음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 자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그게 뭔지도 몰라서 그래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눌린 것으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의 은혜의 해를 알리게 하시려고 선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메시아를 너무나도 간절히 기다렸던 유대인들이에요. 다시 다윗의 왕 때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했던 유대인들입니다. 바로 선지서 읽으면서 그 약속된 메시아를 너무나 기다렸던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 앞에서 이 글이 뭐라고요?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너희 귀에 어떻게 됐다고요?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놀라우세요? 응하였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때 들었던 유대인들은 자기 생각에 갇혀서 고정관념에 갇혀서 그 상한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해요. 그리고 급기야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요, 그들이 예수님을 밀고 나가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까지 합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호세아 4장에 보면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내 백성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호세 6장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되니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눌리며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눌리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오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눌리지 말고 살아라. 너희 눈이 가리워서 나를 모른 채 살아가지 말아라. 제발 나를 봐라. 나를 알아라. 나를 보고 눈먼 자처럼 살지 말아라. 눌린 자처럼 살지 말아라. 나를 알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것으로 자유를 누리고 그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라. 나는 너희의 풍요를 원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실까요? 그냥 두면 우리는 우리의 습성대로 아마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문제로 허락하십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험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지팡이와 때로는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바로 내 발걸음, 많이도 아니에요. 바로 한 걸음. 너무 멀면 우리가 못 따라가니까 바로 내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발걸음이 아니에요.
나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바로 그 한 걸음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이 어둡다 보니까 우리의 가진 그 옛 습성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닫아둔 그 마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단다. 그 못 잡는 그 손으로 두들기고 계세요.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어. 내가 왜 온몸의 피와 온몸의 물까지 흘리면서 죽었는지 아니? 바로 너를 살리기 위함이야. 왜 그 제사장들 앞에서 내가 아무 말 없이 채찍을 맞을 줄 아니? 바로 너를 위함이야. 너의 나음을 위함이야. 더 이상 이제 눌리지 마. 너의 아픔, 네가 갖고 있는 문제 다 내게로 가지고 와. 너의 짐은 무겁잖아. 네가 지기 힘들잖아. 내가 여기 있어. 나에게로 가지고 와.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는 이 시간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기 앞서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그리고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정말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즐거이 헌신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반주 해주세요.